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 완전한 지혜 5번째 시간입니다. 젖과 단단한 음식이라는 제목 하에 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봅니다. 1번 히브리서 5장 12에서 14절은 거듭난 사람을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하고 있나요? 2번 어린아이는 무엇을 먹고 장성한 자는 무엇을 먹는다고 하나요? 3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경 안에 젖에 해당되는 말씀과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말씀이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4번 어떤 말씀들이 젖에 해당하고 어떤 말씀들이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젖과 단단한 음식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5번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젖에 해당할까요? 단단한 음식에 해당할까요? 6번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은 젖에 해당할까요? 단단한 음식에 해당할까요? 7번 성경 말씀 중 젖에 해당하는 말씀의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8번 성경 말씀 중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말씀의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청룡열차라는 소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나면 영적 갓난아이 상태가 되는데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 자,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어야 청룡열차, 천국으로 가는 열차를 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젖과 단단한 음식이라는 소제목 하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히브리서 5장 12에서 14절은 거듭난 사람을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하고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에서 14절 이 말씀이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에서 가장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질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에서 14절은 거듭난 사람을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하고 있나요? 하는 질문이지요. 자, 정답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렇게 되어 있고 14절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 14절은 거듭난 사람을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2, 13, 14절은 거듭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었나요? 네, 거기에서는 자,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래서 아이, 청년, 아비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었지요. 거의 같은 맥락인 것이지요.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어린아이는 무엇을 먹고 장성한 자는 무엇을 먹는다고 하나요? 뭐 어렵지 않은 질문이지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렇게 되어 있고 14절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어린아이는 무엇을 먹고 장성한 자는 무엇을 먹는다고 하나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답을 하면 뭐 틀림없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경 안에 젖에 해당하는 말씀과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말씀이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지요. 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자, 단단한 음식 그리고 젖. 성경 안에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고 젖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4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어떤 말씀들이 젖에 해당하고 어떤 말씀들이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젖과 단단한 음식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안에 젖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이 젖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말씀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겠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어떤 말씀이 젖에 해당되고 어떤 말씀이 단단한 음식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누구나 읽고 소화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그리고 읽고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단단한 음식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화시키기 쉬운 말씀이 소화시키기 어려운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젖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다. 이렇게 저는 답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5번.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젖에 해당할까요? 단단한 음식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네, 젖이라고 하면 되겠지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예, 이것은 젖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제가 있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죄사함을 받아서 칭의가 이루어지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을 드디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젖이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6번 질문입니다. 자,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은 젖에 해당할까요? 단단한 음식에 해당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 자, 젖에 해당되나요?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나요? 예, 단단한 음식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뭐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중 젖에 해당하는 말씀의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자, 젖에 해당하는 말씀. 예,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다. 예, 이것이 젖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랬죠?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제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많이 처음 우리가 믿음을 허락받고 가장 먼저 암송하는 구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 말씀조차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 예. 우리 이 말씀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정도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젖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이 말씀도 젖에 해당되는 말씀 아닐까 이렇게 뽑아 보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에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치여서 그리고 타락한 이 인간 군상들 속에서 무한 경쟁, 약육 강식으로 인하여 힘든 고된 삶을 살고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쉬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말씀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도 젖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꼽아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 중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말씀의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자,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말씀. 읽어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이 단단한 음식에 해당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한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말씀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 하는 그런 이제 질문입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말씀을 뽑아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예정론에 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이 참 이렇게 최고 난이도에 해당하는 말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칼뱅 선생이 이제 이중예정론이라고 해서 선택과 유기, 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자, 앞으로 태어날 모든 그 인생들을 자, 이쪽은 천국 갈 사람, 이쪽은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선택을 해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중예정론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런 어떤 해당하는 말씀이 분명히 성경 안에 존재하는데요. 그 말씀을 자, 받아들이기가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중 예정론과 이 반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교리가 나타나지요. 이제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이렇게 정해두셨다라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게 구원 보편론, 보편 구원론인 것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칼뱅의 이중 예정론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의 숫자와, 그리고 그 보편 구원론을 그 따르는 그런 성도의 숫자를 놓고 보면 이 보편 구원론을 따르는 성도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의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 칼뱅의 이중 예정론을 이제 그 교리로 택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중 예정론을 이제 교리로 택하고 있는 교파든지 아니면 보편 구원론을 교리로 택하고 있는 그런 교파이든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정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중예정론을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들도 많고, 또 보편 구원론을 뒷받침하는 말씀들도 많아서 딱히 어느 하나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렸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이제 서로 그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의 그런 그 교리를 존중하고 함께 나아갑니다. 그것을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이제 서로 대립 갈등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라면 장성한 자에 해당할까요? 어린아이에 해당할까요? 자, 이 문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이중 예정론과 보편 구원론이 왜 이렇게 대립을 하는지 그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성경에 그 각각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다수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서 섣불리 어느 하나가 맞고 어느 하나가 틀리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입안에서 굴리고는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감리교는 이제 그 보편 구원론적 관점에 있고, 장로교는 이중 예정론적 관점에 서 있지요. 자, 그런데 그 감리교와 장로교가 서로를 정통으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서로 너는 맞고 나는 틀리고 하고 이렇게 싸운다라고 한다면, 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하는 그 고린도전서 그 3장 2절, 3절 이런
말씀에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 어린아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8번 문제인데요. 성경 말씀 중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말씀의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예. 자, 이러한 이중 예정론과 그 보편 구원론에 관련된 말씀들,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는 이런 말씀들. 이 말씀이 이제 이중 예정론의 이제 그 근거로서 많이 또 그 제시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말씀들이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말씀에 해당하는 예다. 뭐 이렇게 하나 들어봤고요. 또 한번 또 들어보면 계시록 7장 4절. 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14만 4천. 네. 그리고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14만 4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딱 14만 4천 명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냐. 아니면 그 14만 4천은 많은 수를 의미하느냐.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가 되고 거기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14만 4천이라고 하는 표현은 완전수가 확장된 그런 개념으로 매우 많다라는 그런 의미인가? 이런 걸 놓고도 이제 또 그 대립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이 14만 4천의 개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혈통적 유대인을 말하느냐 아니면 뭐 영적 유대인을 말하느냐 네, 이런 걸 놓고도 또 이제 그 이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유대인이 아니요 이런 표현이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혈통적 유대인과 영적 유대인을 구분을 해서 자, 혈통적 유대인, 자,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핏줄적 자손들 이게 혈통적 유대인을 말하고 그 아브라함이 그 모든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모두 다 해서 영적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그 이해할 수도 있다.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한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그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할 것이냐 뭐 이것을 놓고도 또 이제 그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말씀들이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요. 그 창세기 2장 2절로 4절 부분도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놓고도 논란이 있는데요. 어떤 논란이냐? 자, 이 일곱째 날이 벌써 이미 지나간 날을 말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올 날을 가리키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도 그 이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일을 모두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게시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문자로 적은 것인데, 자, 여기에서 그 일곱째 날이 이미 그 지나간 날이냐, 우리 인간의 그 시간 속에서 이미 지나간 날인가? 그러니까 일곱째 날 지나고 여덟째 날, 아홉째 날 쭉 해서 지금 오늘날이 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 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창조의 전 과정을 모두 보여주셨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는 여섯째 날에 살고 있는 것이고 일곱째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안식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아직 안식을 하지 못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자, 전지전능 영원불변 편재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데 그 안식을 하나님의 그 안식을 피조물들이 깰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도 해볼 수가 있는데, 일곱째 날이 이미 지나간 날이다 하면 하나님이 안식하시는데 그 뒤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다. 그래서 그 깨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구원의 그런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그 수행하고 계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해하는 입장이 이제 일곱째 날은 이미 지나간 날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일곱째 날은 앞으로 올 날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그 여섯째 날, 자,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려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으로 쫓겨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시고 더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역이 모두 끝나시는 그 마지막, 그때 이제 그 일곱째 날에 아침이 되고 낮이 되어서 더 이상 밤이 없게 되는 것이다. 영원히 낮만 계속된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말씀의 예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단단한 음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새겨봐야 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자, 베드로후서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의 그 편지 내용에 보면 좀 어려운 그런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실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인 것이죠. 네, 분명 성경에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억지로 풀어서 껴 맞추다가 잘못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은 정말 이제 이 연구 묵상을
충실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성경 66권은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지고 있고 자족적이다. 그래서 성경의 의무는 성경에 반드시 답이 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정말 열심히 보다 보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어려운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그런 반드시 깨달아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 답이 나오고 이해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7번 문제 젖에 해당되는 말씀의 예 그리고 8번 문제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말씀의 예까지 이제 한번 들어봤고요.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을 수 있지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들어본 것이고요.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 완전한 지혜 편 5번째 시간입니다. 젖대 단단한 음식이라는 그 수호 제목 하에 8개의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 13, 14절을 보면 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이다. 자, 젖이 무엇이고 단단한 음식이 무엇인가? 젖은 자,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고 단단한 음식은 자,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아가서 그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는 표현이요. 자, 온전한 자, 신령한 자. 사도 바울 선생이 온전한 자, 신령한 자, 장성한 자들과는 그 지혜를 말하였다. 자, 그런데 그 경지에 오르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걸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였다라는 이 표현. 이것을 좀 우리가 한번 새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멘.